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셨기 때문에 줄 수 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저희가 원래 오늘이라는 예배를 계속 좀 이어가고 있는데, 오늘은 이제 추석 명절을 앞두고 또 같이 이 말씀을 나누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셔서 잠시 이제 저희 시리즈 설교는 건너뛰고 이 말씀을 나누길 소망합니다. 광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금요일부터 본격적으로 추석 명절, 민족의 대명절이라는 추석 명절이 시작됐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벌써 출발하신 가정들, 그래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또 예배 후에 우리 또 시골로 또 친척 가족들을 찾아뵈러 출발하시는 가정도 있을 겁니다. 저희도 이제 오늘 예배 마치고 이제 내일부터 여기저기 인사드리고 이동할 계획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명절을 통해서 또 이제 이런 추석이나 설 같은 명절을 통해서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던 가족들, 또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던 친척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던 가족들과 친척들을 만나게 되면은 오랜만에 만나서 기뻐하면서 이야기하고 또 명절을 보내기 마련입니다. 물론 대부분의 그런 이야기들은 즐거운 이야기, 좋은 이야기, 또 어떻게 살아왔냐, 그런 이야기들을 나누기 마련이죠. 우리가 여러 가지 대화의 주제들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는 물론 즐겁고 재밌는 이야기도 있지만 때로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듣기 싫은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 젊은이들, 청년들에게 하지 말아야 할 명절에 그런 이야기들이 있다라는 그런 글이 인터넷에 올라오기도 하잖아요. 아마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자, 우리 청년들이나 젊은 사람들한테, 자녀들한테 명절 때 하지 말아야 할 말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청년들,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는 취업했니? 언제 일자리 구해? 언제 취직할 거니? 이런 말을 물어보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취업을 하게 되면은 야, 만나는 사람은 있냐? 결혼 언제 해? 이런 결혼에 대해서 물어보지 말아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그렇게 결혼해서 신혼부부에게는 아이는 언제 낳냐? 애 빨리 낳아야지. 이런 이야기도 한다라고 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우스갯소리로 젊은 사람들에게 이런 걸 명절 때 물어보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도 어쩌면 너무나 오랜만에 만난 가족이기 때문에, 너무나 오랜만에 만난 친척이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삶을 물어보는 거겠죠. 그 삶을 물어보는 것일 것입니다. 오랜만에 만난 가족들, 오랜만에 만난 친척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안부를 나누는 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리는 명절의 풍경입니다. 특히 우리들한테는 또 이런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한 이야기와 더불어서 또 하나의 이야기거리가 있죠. 믿는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싶은 그런 이야기거리가 있습니다. 바로 복음에 대해서,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나누고 싶어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온 가족이 예수님을 잘 믿는 가정도 있으시겠지만 반대로 나 혼자만 혹은 우리 가족만 예수님을 믿는 가정도 있으실 겁니다. 우리들,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예수님의 자녀된 우리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나 혼자만 이 사실을, 이 복음을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들, 우리 친척들이 함께 이 기쁨을, 구원의 감격을 누리기를 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만나게 되면 복음에 대한 이야기, 교회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하게 될 겁니다. 이 가정에 따라서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기 쉬운 가정도 있겠지만 이러지 못한,
은혜에 대한,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지 못하는 가정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교회 이야기를 하면 싫어하는 가족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또 아예 어쩌면 집안 자체의 분위기가 교회 이야기를 꺼내기 힘든 분위기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아침에 예배를 준비하면서 이제 다른 교회 설교문을 잠깐 틀어놓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설교 목사님 하시는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드시더라고요. 어떤 집사님이 그 어머니를 놓고 되게 오랫동안 기도했답니다. 어머니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기도했는데, 그렇게 명절 때마다 가서 이야기를 하면은 어머니가 좋게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죄송합니다, 쌍욕을 하면서 험한 말을 하면서 그렇게 교회 이야기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집사님이 너무나 힘들어하면서 기도하고 또 목사님께 상담을 하는데, 그런 이야기들도 있었겠죠. 그런 상황들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그 어머니가 믿었다라는 이야기, 간증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을 거고요. 제가 또 이전에 부교역자로 생활할 때, 부목사로 사역할 때에는 많은 성도님들, 특히 이제 연세가 좀 있으신 우리 권사님들이 명절을 앞두고 꼭 얘기하시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가족들, 특히 자녀들이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않는다라는 고민과 그 기도 제목들을 나눠주셨습니다. 그런 기도 제목들을 나누고 또 고민을 이야기하실 때마다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것이 있는데, 이 하나님의 때는 다 달라서 분명히 아드님에게, 따님에게 혹은 이제 손주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는 순간이 반드시 있을 거예요. 그때를 자 믿으면서 기도하면서 잘 기다려 보시죠. 이렇게 권사님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틀린 말은 아니죠. 하나님의 때는 각각에게 모두 다르고 또 그 순간은 각각이 모두 다 틀립니다. 저도 모태신앙이지만 한참 방황한 후에 청년 시절이 돼서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그런 경험, 은혜를 경험했던 그런 시간이 있었고, 우리 성도님들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때는 다 같지가 않죠. 어떤 사람들은 학생 때, 더 빠르게는 어린이 때, 또 어떤 분들은 더 나이가 들어서 청년 시절이나 결혼을 한 후에 그렇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런 시간의 때가 다 틀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드릴 때에 아멘 하면서 제가 믿음으로 믿습니다 라고 화답하시는 분도 있는 반면에, 어떤 권사님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유, 그때까지 언제까지 마냥 기다리기만 해요. 좀 연락도 해주시고 권면도 해주시고 그러세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그게 조급함은 아닐 거예요. 부모님의 마음, 또 할머니, 할아버지의 마음, 자녀들의 마음, 반대로 자녀들의 마음이 그러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는 것,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지만, 그 시간이, 하나님의 때가 좀 더 빨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 하루라도 빨랐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 때문일 겁니다. 그거는 조급함이 아니라 애달픔 때문이겠죠. 우리 가족을 향한, 우리 자녀를 향한, 혹은 우리 부모님을 향한 그 안타까운 마음 때문에, 애다른 마음 때문에 아유, 그때까지 언제까지 기다리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걸 겁니다. 그런 애달픔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가족들을 만나게 되면은, 특히 이런 명절을 통해서 가족들을 만나게 되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어 하고 또 하나님을 전하고 싶어 하면서 교회에 나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합니다. 물론 이렇게 직접 교회에 나와야 된다, 예수님 믿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 친가 쪽, 저희 집안 쪽에 이제 가장 나이가 많으신 고모님이 그러세요. 친척들이 이제 만나는 모임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꼭 만나는 사람마다 내가 너희를 위해 기도하고 있어, 너희 교회 꼭 가야 돼, 교회 나가야 돼, 언제 나갈 거야, 이렇게 물어보시고 이렇게 권면하십니다. 이런 것처럼 직접적으로 교회에 나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죠.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 내가 경험했던 그 은혜에 대해서 간증을 하듯이, 사람들에게 간증하듯이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은 우리가 가족들을 만날 때 직접적으로 복음에 대해서,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직접적인 이야기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내가 경험했던 것을 이야기하면서 우리 가족들에게 이젠 예수님 믿어야 된다라고, 이제는 구원 받아야 된다라고, 교회 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직접적인 반복도 필요함과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직접적인 방법뿐만이 아니라 간접적으로도 하나님에 대해서 전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전할 수 있는 그 방법, 그 알려주시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그것은 바로 사랑하는 것,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중요한 계명을 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서로 사랑하라라는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까지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 번째 계명이고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 이것이 가장 큰 계명이고 가장 중요한 계명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만나는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친구들을 사랑하게 하심으로써, 그들을 사랑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을 전하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 7절 중반부부터 8절의 말씀에서 다시 한번 이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좀 읽어볼까요?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마다, 즉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반대로 사랑하지 아니하면,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을 전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일서를 기록한 사도 요한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럴 수 있는 이유,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방법과 동력과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오직 하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 의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결정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먼저 사랑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가능하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신다라는 이 사실은 이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중요한 주제이고 중요한 진리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시는 가장 중요하고 변치 않는 사실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의 드림을 보고 나를 선택하셨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격이 없는 나를, 감히 하나님을 사랑할 자격도 없고 하나님께 등을 먼저 돌린 우리들을 하나님이 다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사실이 이 중요한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중요한 사실을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그 대가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사랑하셨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시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의 여러 가지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여러 가지 모습을 통해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창조의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는 그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이미 존재하셨던 분이죠. 창세기 1장 1절에서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천지가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그 전부터 계셨고 그렇게 원래 먼저부터 계셨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신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이 이미 존재하셨기 때문에 굳이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는 이 세상을 만드실 필요가 없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의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하나님께서는 이미 존재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굳이 세상을 만들지 않으셔도 됨에도 불구하고 이 혼돈과 불질서 가운데 있는 그 가운데에서 질서와 아름다움을 창조해 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이 세상을 다스리도록 인도하셨죠. 이런 창조의 이야기, 스스로 계신 하나님,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이미 계셨던 하나님, 굳이 세상을 만드시지 않아도 되셨고 인간을 만드시지 않아도 되었던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인간을 만드셨다라는 이야기는 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가 있고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해 준다. 즉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인도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119편 105절에서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우리가 가장 마음에 새겨야 할 그 말씀을 알려주시고 있는데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에 빛이 되어서 내가 갈 길을 인도해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죠. 등불이시오. 빛이신 하나님께서 내 길을 인도해 주신다라는 이 말씀은 우리 삶의 어떤 특정한 부분만이 아니라 우리 삶의 일부분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생활, 우리의 모든 생각, 우리의 모든 계획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내 발의 등이 되시고 내 길의 빛이 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렸기 때문에 나를 인도해 주신다? 그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께 사랑을 먼저 드렸기 때문에 그 대가로 나를 인도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인도하심 역시 나를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부터 이 인도하심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창조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구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이거는 하나님께 먼저 구하는 것은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것,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스스로 절대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만일에 우리에게 죄가 들어온 이후에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관계를 끊어버리셨다면 우리는 꼼짝없이 죄에 대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죠. 죄인이었던 우리들에게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죄인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죄인이었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마찬가지로 대가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단절되었는데 그 죄인을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먼저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대가 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창조를 통해서 인도하심을 통해서 구하게 하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증거를 보여주시는데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가장 큰 증거가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 대가 없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크게 발견할 수 있는 큰 증거는 바로 십자가입니다. 오늘 말씀 요한일서 4장 9절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후반부에서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화목 제물로 그 아들,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이 일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으로 나타낸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신분, 우리의 처지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날 처지가 절대로 아니었죠.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된 그 죄, 우리에게 들어온 그 죄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죄가 하나님과 사람을, 하나님과 나를 원수와 같은 사이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된 우리였는데, 그런데 그런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런 나를 포기하지 못하시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배신했는데 하나님이 날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를 살리려 하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 요한일서 4장에서는 이 놀라운 일들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놀라운 증거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1절의 말씀을 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성도와 성도가, 가족과 가족이, 친구와 친구가 함께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사랑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와 같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먼저 나에게 사랑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가족을, 우리가 우리의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가 사랑을 전하는 것의 기준은 내가 아닙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이 나의 결단과 판단이 아닙니다. 만일에 그 사랑을 주는 기준이 나라면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만,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만 사랑을 잔뜩 주는 것으로 나타나게 될 겁니다. 또 반대로 조금이라도 내가 불편한 사람에게는 멀리하거나 외면하면서 그 사랑을 주지 않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내가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것, 우리가 함께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이유는 내 의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특정한 누군가는 사랑하고 또 특정한 누군가는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랑을 그대로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잘했기 때문에, 내가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내가 특별한 일을 했기 때문에 날 사랑하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외면했던 나를, 하나님을 배신했던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대가 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랑을 그대로 닮아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라. 우리가 함께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에게 그 사랑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나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보이게 하십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을 드러내도록, 하나님을 증거하도록 인도해 주시고 있는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삶으로 하나님을 전하는 방법, 직접적으로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방법도 중요하지만 삶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하나님을 전하는 방법입니다. 바로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전하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먼저 사랑을 주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 내가 대가 없이 조건 없이 받은 그 사랑을 사람들에게,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그대로 전달해 줌으로써 내가 사람들에게 주는 그 사랑을 통해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사랑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눠줌으로써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추석 연휴가 시작됩니다. 가족들을 만나고 많은 친지들을 만나실 텐데 이 명절을 통해서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전하시는 매일매일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그렇게 내가 사랑을 전함으로써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랑,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일으키셔서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을 하며 나아가심으로써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내가 줄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사랑함으로써 증인의 삶을 살아가시고 또 삶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하시는 우리 예수수망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찬양으로 결단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면서 그 사랑을 전하겠다라고 결단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그 사랑 얼마나 찬양하겠습니다.